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20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მეტ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벳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일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수아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일 사람 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윗과 유다 지파에게 원망과 불평이 생겨서 반역을 일으킨 세바가 어떻게 진압이 되고 또 그가 죽는 그런 과정들을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바는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킨 다음에 이스라엘 전역, 여기에서 이스라엘 전역이라는 것은 이 유다 지파가 있는 남쪽을 제외한 나머지 10지파들이 모여 살고 있는 그 지역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자기와 함께 다윗과 좀 대결하여 싸우자. 그래서 우리가 다윗과 관련 없는 다윗의 통치가 아닌 우리만의 그런 나라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그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벤마아가 아벨이라는 성읍에 들어가서 거기에 진을 치고 새를 결집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요압이 이 반란군을 진압할 진압군을 이끌고 아벨성으로 쫓아갑니다. 분명히 세바는 그 아벨성에 들어간 다음에 성문을 굳게 닫았겠죠. 그 성문을 통해서는 아벨성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요압과 진압군은 이 아벨성을 에워싸고 이 아벨성의 성을 그 성벽을 부수거나 혹은 그것을 넘어가기 위한 그런 작전을 짜겠죠. 그래서 토성을 쌓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만 이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성읍 중심의 어떤 그 구도이기 때문에 이 성읍 안에 사람들이 이제 머물며 살며 성읍 밖으로 나와서 뭐 무역을 하기도 하고 농사를 짓기도 하고 또 목축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읍 안으로 싹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문을 아주 단단히 걸어 잠그면 그 성읍 안으로 들어가기가 쉽지 않죠.
그럴 때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그 성읍 옆에 토성을 쌓고 그 성읍의 높이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토성을 쌓고 그 토성을 통해서 성 안으로 진입하든지 혹은 뭐 화살을 쏘든지 또는 뭐 돌을 투적기를 이용해서 돌을 던지든지 뭐 이런 방법으로 그 성을 공격합니다. 즉 요압이 반란군을 진압하는 그런 진압군과 함께 아벨성을 에워싸고 토성을 쌓기 시작한다는 것은 곧 뭘 의미하는 거죠? 아벨성을 공격하겠다. 아벨성에 사는 사람들은 지금 요압과 반란 진압군이 자신들이 사는 성읍을 에워싸고 있고 토성을 쌓고 있다는 그것을 뭐 소식으로만 들을 뿐만 아니라 눈으로도 볼 수 있죠. 이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때 이 아벨 성 안에 한 지혜로운 여인이 있어서 이 여인이 이 성을 지키기 위해서 나섭니다. 요압과 협상을 하겠다는 거예요. 요압을 좀 불러와라. 내가 그에게 긴밀히 할 말이 있다. 참 오늘날도 좀 약간 성차별의 그러한 문화가 있습니다만 이 고대 사회에는 더 심했죠. 그런데 이 여인이 지혜로운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 성읍에서도 상당히 인지도가 있었고 또 그로 말미암아 이제 요압도 그 여인과 대화할 그러한 자리를 마련하는 거죠. 이 여인이 말합니다. 이 여인은 이 성읍, 이 아벨이라는 성읍이 얼마나 소중한 성읍인데 당신이 이 소중한 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느냐 하고 이렇게 좀 따지듯이 말하죠. 특히 이 여인의 말 속에 이런 말이 있죠. 18절 말씀이 굉장히 좀 흥미로운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18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자, 옛 사람들이 이런 속담을 만들었다는 거죠. 아벨에게 가서 물으면 그 일이 끝난다.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아벨은 사람 이름이 아니라 이 성읍 이름이죠. 자, 너에게 뭔가 물을 일이 있다면 아벨에 가서 물어봐라. 그러면 너는 반드시 그 일에 대한 답을 얻게 된다. 여기에서 아벨에 가서 묻다 할 때 이 묻다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모르는 것, 나에게 어떤 지식이 없어서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아벨에 가서 물어보면 알려준다. 그래서 궁금증이, 호기심이, 무지함이 아벨에서 답을 얻음으로 끝이 난다. 이런 의미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내가 몰라서가 아니라 알지만 이런저런 능력의 부족이나 또 배경의 문제나 이런저런 또 모자람이나 또는 단점이나 부족함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 일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때 아벨에 가서 물어보면 뭔가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안 되면 좀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고 이 방법으로 해서 안 되면 저 방법을 사용할 수 있고 이처럼 아벨이라는 성읍은 유서 깊고 지혜로운 자들도 많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또 답을 알려주는 그런 소중한 성읍인데 이런 유서 깊고 유용하며 이스라엘의 가장 지혜로운 이 성읍을 당신이 지금 무너뜨리려고 하는가? 자, 이 여인의 말의 핵심은 이겁니다. 이 아름답고 좋은 것은 지켜야지 왜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느냐? 이 소중한 것은 우리가 아껴서 지켜야지 왜 이것을 폐하려고 하느냐? 우리는 사실 다 한 민족이고 한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는데 이거 지금 당장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이 아벨이라는 소중한 성을 무너뜨리면 이게 결국 우리 나라, 우리 민족, 이 이스라엘의 손해가 아니냐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압이 설득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우리 이 아벨성 무너뜨릴 생각 없어. 이 아벨성 우리는 해칠 생각이 없어.
이 성읍에 숨어 들어가서 그곳에서 반란을 도모하고 있는 이 세바만 내어주면 우리는 돌아갈 거야. 사실 여러분, 우리가 요압이라는 사람을 볼 때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사실 대단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요압은 얼마나 목적지향주의적인 사람입니까? 자기가 목표로 한 일은 어떻게 쓰든지 간에 뭐 좌우 돌보지 않고 선악간에 따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넬도 죽이고 이제 후에 나오겠습니다만 압살롬도 죽이고 아마사도 죽이고 이런 사람들 아주 다윗이 중요하게 여긴 사람들이거든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그 중요하고 소중한 다윗이 굉장히 정말 사랑하고 또 신뢰하고 또 힘을 실어주고 이런 사람들인데 요압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무리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왕이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이는 일에 아주 전혀 거리낌 없이 막 해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아벨성 하나 정도 무너뜨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진멸시키는 것 요압이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요압이 이 지혜로운 여인에게 설득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요압이 늘 목표를 향해서 직진하던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러한 요압이었는데 대안을 제시합니다. 야, 우리가 지금 그 세바를 잡으려고 이 성문을 무너뜨리고 이 성벽을 파괴해서라도 세바를 잡아내려고 이렇게 토성을 쌓고 있지만 그런데 너희가 정말 이 성읍을 지키기를 원한다면 문제 간단해. 세바만 내보내. 그러면 우리가 토성을 쌓을 일도 없고 성벽을 무너뜨릴 일도 없고 그냥 우리는 조용히 물러갈 거야. 이 지혜로운 여인의 협상을 통해서 다른 출구가 생긴 거죠. 만일 이 지혜로운 여인이 없었다면 요압은 토성을 끝까지 쌓고 성벽을 무너뜨리고 결국 그 아벨성 안으로 진격해서 그 성읍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서라도 세바를 찾아내겠죠. 하지만 이 지혜로운 여인이 요압의 그 완고함을 누그러뜨리고 그래서 대안을 찾게 되고 결국 이 여인이 요압만 설득한 것이 아니라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자, 그 성 안에 누가 있겠어요? 세바를 도우면서 그 반역을 도모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설득한 겁니다. 아마도 본문에는 정확하게 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아벨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세바의 목을 쳐서 그의 목을 세바를 죽였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요압에게 던져주었을 때 아마 그 반역자 세바의 목을 친 사람은 세바의 가장 측근에 있었던 그가 가장 믿고 신뢰했던 신하들 가운데 한 명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서 단 한 사람만 희생당하고 그것도 사실 희생이라기보다는 반역을 일으킨 그 죄에 대한 처벌을 받고 그 한 사람만 자기 죄에 대해서 응당히 받아야 할 처벌을 받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평안하게 살아나는 또 성읍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은혜로운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 지혜로운 여인, 그 이름도 우리가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 지혜로운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잘 파악하고 아주 좋은 교훈을 얻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교훈 이겁니다. 소중한 것은 힘써서 지켜야 된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소중한 것을 없애버리는 것은 너무나 간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것을 다시 세우는 일은 너무나 어렵거나 혹은 불가능할 수도 있죠. 왜? 재건을 할 수 있지만 원형 그대로는 돌아올 수 없으니까. 여러분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저도 텔레비전에서 꽤 오래된 옛날 이야기죠. 10년도 더 지난 이야기인데 한 20년쯤 됐을까요? 하여튼 꽤 오랜 옛날 이야기죠. 남대문을 불지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TV에서 그 남대문이 불타는, 숭례문이 불타는 그 장면을 실시간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뭐 제 기억으로는 그 사람이 뭐 국가로부터 토지 보상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보상액이 자기 생각보다 너무 적다. 그래서 불만을 품고 그래서 뭐 신나였나요? 하여튼 그걸 가지고 가서 그 숭례문에 불을 질렀어. 뭐 우리나라 국보 1호, 사실 국보는 뭐 번호를 붙이는 것은 그렇게 번호에 따라서 그 국보의 가치가 더 크다 작다 말할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국보 1호로 지정되어 있는 숭례문이 완전히 다 타버리는, 정말 너무너무 눈 뜨고 그런 장면을 보는 어이없는 현실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렇게 오랜 세월을 내려오는 그 소중한 문화재도 그냥 홀라당 다 타버리고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 소중한 것도 없어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되살리고 복원하고 하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고 사실 원본 그대로는 살릴 수도 없죠. 물론 불탄 숭례문도 원본 그대로는 아닙니다만 여하튼 복원된 다음에 그만큼 시간이 또 흘렀는데 다 사라져 버린 것이죠. 이 여인, 그 마음에서부터 그 지혜가 출발합니다. 악한 것은 제하여 버리나 소중하고 아름답고 복되고 은혜로운 것은 지켜야 한다. 이 아벨성, 이 소중한 성을 지켜내야 한다는 이 여인의 그 단단한 각오가 결국 그 성을 지켜내게 됐죠. 간절한 마음으로 요압을 설득해서 결국 그 성읍을 지켜낸 이 여인,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그 성읍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세바를 제외하고는 다 생명의 구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이 아벨성이 무너지지 않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요압은 다윗도 설득하지 못한 인물이에요. 다윗조차도 어떻게 하질 못해서 다윗이 계속해서 그를 어떻게 하면 거리를 둘까? 어떻게 하면 밀어낼까? 그래서 계속 애를 쓰고 노력했지만 결국 그 요압의 힘이 강해서 요압의 또 목소리가 크고 그가 완고해서 결국 다윗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한 여인이 지혜를 통해서 요압을 굴복시킨, 요압을 통해서 오히려 그 아벨성이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성을 지켜낸 그런 일을 또 이루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혜는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물론 모든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것들을 지켜내고자 하는 그런 강한 의지, 그런 담대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것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지혜는 출발하고 그래서 그 소중한 것들을 지켜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여인의 지혜를 얼마든지 우리가 활용하고 적용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나의 생명, 나의 구원, 나의 가정, 나의 직장도 봐도 되겠죠. 또 무엇보다 교회 공동체, 이 나라와 이 민족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고 지켜내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소중한 것 지켜내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지혜 주셔서 이 모든 것들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의 요원이 반드시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응답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일입니까? 다윗을 대적하고 일어난 세바의 반란을 진압함으로 말미암아 요압은 다시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의 자리에 복귀를 합니다. 압살롬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군대의 최고 사령관 자리가 요압에게서 누구로 옮겨졌습니까? 아마사. 다윗이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의 군사령관인 아마사를 끌어안음으로 이 유다 지파와 또 압살롬을 따랐던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했죠.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군대 사령관, 최고 사령관 자리를 요압에게서 아마사에게로 옮겨줬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계기로 다시 요압이 이스라엘 최고 군사령관 자리에 복귀를 해요. 왜? 반역을 진압했으니까. 다윗의 왕권을 다시 견고하게 했으니까. 자, 이로써 요압을 밀어내고 다른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히고자 했던 다윗의 계획은 실패합니다. 그러면 다윗 입장에서는 얼마나 껄끄럽겠어요? 자기가 몰아냈는데 다시 실력으로 반란을 진압하고 반역을 진압하고 그 자리에 올랐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다윗은 아마 의기소침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 자리에 요압이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 내가 계속해서 저 요압에게 끌려다니고 고생하는데.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습니다만 이렇게 나에게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에게 정말 악연으로 느껴지는 그 사람들이, 물론 그런 사람들이 없기를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두실 때는 그가 내 곁에 있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구나 하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괴롭히는 그 육신의 가시를 떠나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3번이나 목숨을 걸고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둬가지 않으시고 도리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너의 그 약한 그 지점에서 나의 강함이 드러난다. 즉 바울의 연약함을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거죠. 우리 주변에도 요압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좀 멀리하고 몰아내려고 해도 끝끝내 내 곁에 있으면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이렇게 좀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가 내 손으로 보복하고 복수하고 응징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하나님, 저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이 제 곁에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우리 가운데에 두시고 우리 곁에 두신다면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이 있으시구나. 내가 비록 힘들지만 이 힘든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실제로 그렇습니다. 요압이 다윗 곁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수많은 범죄할 수 있는 또는 방심할 수 있는,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에 그 요압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더욱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 주변에 나를 좋아하고 나를 사랑하고 내게 좀 편안함을 주고 나에게 유익한 그런 사람들만 내 곁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즉 우리 보기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좋지 않다라고 여기셔서 우리가 깨어있도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우리가 방심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풀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를 조여주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 곁에 두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다윗에게는 요압이 있었는데 나에게는 누가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배운 이런 관점에서 그를 바라보면 마냥 싫고 떠나고 싶고 보복하고 싶고 그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얻은 깨달음을 적용하면 하나님께서 내 곁에 두신 사람들 가운데는 쓸모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은 나에게 유익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곁에 두신 사람들도 나에게 다 유익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시고 만나게 하시고 교제하며 살게 하시는구나. 이 깨달음을 우리가 반드시 가지고 우리 주변 사람들을 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나의 마음이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 곁에 요압이 있었기 까닭에 다윗이 끝까지 잠들지 아니하고 깨어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주변에도 저희의 마음을 좀 힘들게 하지만 그러나 그가 있으므로 저희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는 그러한 요압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줄로 압니다. 그를 바라볼 때에 그가 나에게 행하는 악한 일들로 마음 상하기보다는 그를 통해서 나를 더욱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감사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기를 구하기 바랍니다. 이 아벨성을 지켜낸 이 지혜로운 여인처럼 우리가 지혜로워서 소중한 것들을 지켜내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